오늘은 너희 얼굴 보기를 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핍박을 피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뒤로 하고 어쩔 수 없이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갔다가 이제 고린도에 머물면서 성도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늘 걱정하는 이유는 그 박해가 바울에게만 향했던 박해가 아니라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바울이 그들을 버려두고 혼자 도망친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걱정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이제 편지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마음으로 아꼈는데, 얼만큼 아꼈느냐? 자녀처럼 아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절 보시면 마치 유모가 아이를 기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양육하고 기르고 생각한다, 이런 표현까지 했을 정도였는데, 뭐 사실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달쯤 됐을까요? 뭐 두 달쯤 됐을까요? 근데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바울이 이 정도로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건 이건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고, 또 육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는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만나야지, 그 육적인 만남으로 만나면 될 것도 안 되고 있는 것도 뺏기고 그 좋은 마음도 나중엔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마음으로 만난다, 뭐 사랑으로 만난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주 안에서 영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 만남은 다 소용없는 만남입니다. 자녀를 대할 때도 주 안에서 대하셔야 되고,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도 주 안에서 대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이면에는 영적인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만남을 가져야지 육적인 만남을 가지면 될 것도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영적인 만남의 특징이죠. 몇 주 전까지 몰랐던 사람인데 이제 내 형제로, 또 자녀로, 또 아비로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데, 그 쫓겨다니는 와중에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자녀들, 또 형제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젖을 땐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이제 유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기를 간절히 나는 원하고 있는데 사탄이 그 길을 막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 보기를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도 너의 얼굴 보기를 더욱 힘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서로 이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인데 막았다는 거예요. 사탄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내기를 원했는데 사탄이 막아서 못 갔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사탄이 막은 거면 그 하나님도 그냥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보다 높거나 뭐 사탄 때문에 뭐 안 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바울이 하는 일을 왜 막느냐? 두렵기 때문에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방해하고 근심하게 만드는데, 근데 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 않았어도 그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을 잘 지키고 있다, 하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굳이 바울이 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또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얼마든지 자기가 그들을 또 케어할 수 있고 또 격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안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생각에는 자기가 가야 유익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것도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훌륭하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가야 뭐가 될 것 같고, 디모데는 뭐 바울의 뭐 아들 같은 또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암만 해도 바울보다 뭐가 좀 약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다 착각이에요. 없어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교회 늘 있지만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보면 더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
또 목회자가 없는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힘을 내고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못할 것 같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가야 뭐가 된다는 건 착각 중에 아주 큰 착각입니다. 내가 해야 잘 되고 내가 움직여야 뭐가 된다는 거 큰 착각이에요. 내가 안 해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걸 잡고 운행하시죠. 그래서 지금도 우주는 하나님이 붙잡고 돌리십니다. 그래서 별이 그렇게 많아도 충돌도 안 하고 뭐 움직이는 게 그렇게 많아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 큰 전쟁이 나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균형을 잡으세요. 그래서 다시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게 다 맞춰주십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이 몇 번 났는데도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그 인류가 살아있잖아요. 안 망해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완전히 싸그리 망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갑자기 큰 전쟁 때문에 인류가 멸망한다?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인류가 계속 존속되는 거기 때문에 뭐 무슨 짓을 해도 인류가 망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곧바로 하나님은 균형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서 사람을 먼저 만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삶의 균형이 잡히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없이 만나는 모든 만남들 때문에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문제가 생깁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내가 아끼고 사랑한 사람일수록 더 큰 문제를 유발시키고 더 큰 배신감을 주죠. 그래서 가까울수록 주 안에서 만나야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끼리 만나면 말씀 관계 안에서 만나지 않으면 전부 다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처음에 아무리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희석되게 돼 있고 마음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만남을 통해서든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실력자인데 그건 주 안에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훌륭한 위인 같은 사람들은 줄 수 있겠지만 뭐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줄 수 있겠습니까? 받는 게 없는데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저 받기 때문에 거저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빼앗기를 원하고 내가 취하기를 원하고 가져가기 원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나도 그를 죽이고 그도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똑똑한 사람은 눈치를 딱 채고 도망가는 거예요. 잽싸게 도망가고 조금 덜 똑똑해서 도망가지 못한 사람은 그 관계 때문에 아프고 뒤틀리죠. 그래서 나중에 그 관계 때문에 실패하죠. 그래서 사람을 그냥 만나면 피곤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만남도요 한 4시간 앉아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그 머리가 띵해요 나중에. 그 말은 영이기 때문에 말이 영의 통로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사람 영이 나한테 다 들어옵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그 사람 말이 나한테 다 내가 받아들이면 다 들어와요. 그게 말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다. 머리가 아프고 막 오바이트가 쏠리고 나중에는 되게 힘들어요. 내 영이 아닌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랑 맞지 않는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깨끗할수록 사람들을 덜 만나야 되는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갖 영이 다 휩쓸려 들어오기 때문에 깨끗한 영을 가진 사람은 항상 자기를 청결하게 영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 많은 데 가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훈련 한 1, 2년 받으시고 영성 훈련을 받으시고 백화점 같은 데 한번 오랜만에 가보세요. 머리 아파서 못 있습니다. 지금 백화점 갔는데 너무 기분 좋아. 막 물건들이 나를 보고 방긋방긋 웃어. 막 명품들이 날 가져보세요. 뿌듯해질 거예요. 막 이런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영적인 사람들은 거기 가면 머리 아파요. 거기에 온갖 욕망과 영들이 다 거기 모여있기 때문에
그 영이 나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거를 못 느끼면 아직 멀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욕망 이걸 채우는 건 아직 영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육적인 사람이에요. 짐승 같은 거예요, 아직. 죄송합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짐승이라 그래가지고 정정합니다. 동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그냥 만나면 피곤해요. 항상 주 안에서 만나셔야지.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뜯어먹고 먹을 게 없으면 밀어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가정도 파괴하고 사회도 파괴하고 공동체도 파괴하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의롭고 꼭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그것도 자기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길을 막으면 가지 않아요. 근데 자기 충만한 사람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분간이 없어요. 이것도 내가 하고 저것도 내가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공동체 파괴라도 안 하죠. 아무 문제도 안 일으키죠. 깨뜨리질 않아요. 근데 자기가 자꾸 뭘 하려는 사람은 구조를 자꾸 깨뜨리고 치고 나갑니다. 그 구조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구조를 깨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그 골리앗 같은 경우는 그 거인이죠. 어려서부터 힘이 얼마나 셌겠습니까? 태어났는데 막 1m짜리가 태어났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거인족이니까. 키가 3m가 넘으니까 골리앗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육신의 구조를 입어서 몸 튼튼하고 힘센 걸로 구조화돼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고 그 골리앗이고 그 세상 구조예요. 근데 그 골리앗하고 맞서 싸운 다윗은 그런 구조를 입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작은 소년인데 어려서부터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어려서부터 열심히 산 건 똑같습니다. 다윗도 물맷돌 가지고 곰도 물리치고 호랑이도 막 맞서 싸우고. 여러분 물맷돌을 우습게 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갖고 노는 새총 같은 거 아닙니다. 투석기예요, 투석기. 그 물맷돌 군대가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살상 무기고, 다른 무기들은 창 빼고는 창 활 빼고는 전부 다 칼 이런 것들 전부 다 근거리 무기잖아요. 근데 다윗은 원거리 무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이나 호랑이가 멀리 있어도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약 물고 가면. 그래서 그 투석기 돌리는 거 영상 보시면 한 방 맞으면 거의 죽습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주먹만한 돌을 돌려가지고 던지는 거기 때문에 총알 같은 거죠, 총알.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거를 익혔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산 겁니다. 그 아버지 양 지키기 위해서. 골리앗도 자기 힘이 세고 검술, 창술 여러 가지 싸움의 기술을 익히느라 열심히 살았죠. 둘 다 열심히 산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교회 구조 안에 있으면 대충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열심히 살되 구조 안에 있으셔야 돼요. 거길 튀어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유행가에도 사랑이 있죠. 군인들이 부르는 그 군가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나라 사랑, 조국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찬송가에도요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다 사랑이에요. 영화나 미디어나 세상 거 보세요. 전부 다 주제가 사랑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늙으나 젊으나 전부 다 사랑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마음이 짠하거나 뜨겁거나 어떤 감정적이거나 그렇게 해서 사랑이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구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구조 안에 있을 때 사랑이 되는 거지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구조를 입어야 되는 거지 내가 마음이 뜨겁고 감정적으로 뜨겁고 열정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랑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시 쓰고 노래해서 사랑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사랑의 구조로 입혀주신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구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사랑은 전부 다 왜곡된 사랑이에요.
뒤틀린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사랑해줬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가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진자리 맞은자리 뭐 마른자리 다 갈아주고 입혀주고 키워놨더니 뭐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뒤통수 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 왜곡된 사랑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안에 있는 사랑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 직장에서 높이 올라가고 결혼 잘하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구조 입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자기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 안에 있으면, 사랑의 구조 안에 있으면 뭐든지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조는 안 입고 일단 뭐든지 다 되고 싶은 거예요. 구조를 입는 게 먼저인데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순서인데, 먼저라 그랬잖아요. 순서가 있다는 뜻이에요. 먼저가 붙은 이유는 그러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그런데 순서가 있다. 이런 뜻인데 우리는 모든 것부터 더해달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모든 게 안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얼마든지 승승장구할 수 있는 배경이 있는 사람이죠.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제자. 당시 가말리엘 하면 뭐 유대 안에서는 최고의 석학이었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배웠다는 뜻이에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뛰어난 구약율법 학자. 뭐 어느 하나 빠지는 거 하나 없는 사람이죠. 그냥 그 배경 가지고 누리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존경받을 수도 있었고. 근데 그가 이방인의 사도의 길을 걷죠. 그러니까 모든 좋은 조건들을 마다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명을 따라서 사도가 돼서 세계를 누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만남을 인도해 주신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내 형제요 자매들이고 나의 자녀들이라고까지 고백을 하느냐? 부르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걸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많은 걸 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라는 건 왜 만나는 거냐? 뭘 뜯어먹으려고 만나면 안 됩니다. 주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운 적도 없고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본 적도 없어요. 로마에 교회 세우지도 않았는데 로마 교회가 이미 있는 거예요. 누군가 세웠겠죠. 근데 그 교회에 심히 가보고 너희들을 보기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라고 되어 있어요. 뭘 주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얼굴 보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줄 게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 뭘 뜯어먹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들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값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주지 못하는 건 그건 가짜예요. 은혜 많이 받았대요. 근데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지만 맨날 뭐 많이 받았다고 지라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만 혼자 뭐 받았다고 자기 혼자 충만하고 자기 혼자 맨날 짜릿하고 좋아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자기 충만이에요.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받은 거예요. 제대로 받았는데 흘려보내지 않고 그러고 있으면 그건 썩습니다. 고인물은 썩어요. 항상 흘려보내야 신선해지는 것이. 그래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흘려보내고 나누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게 하늘의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받았는데 무슨 상급이 됩니까? 그걸로 상급 쌓이는 거 아니에요. 받은 거 흘려보낸 만큼만 쌓이는 거예요, 상급은. 그러니까 받은 거 내가 쟁이는 걸로는 소용없어요. 얼만큼 내가 그걸 흘려보내느냐, 받은 그것을 가지고 얼만큼 사랑을 만들었느냐, 그것만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교회는 하늘과 땅이 합쳐져서 된 놀라운 구조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구조가 교회 구조입니다. 교회 머리가 만물을 통일시키는 우리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 구조 안에 있으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오는 거예요. 돈 되는 게 와야 되는데 맨날 뭐가 다 온다고 얘기는 하는데 돈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무슨 만물을 다 준다고.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필요한 건 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돼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자기 뜻대로 쓰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쓰니까 다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열리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면 통로는 꽉 차 있잖아요, 항상. 얼마나 좋습니까?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게 꽉 차 있는데 그걸 같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흘려보내라고 한 곳에 흘려보내기만 하면 우리도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에게 잡혀서 자기만을 위해 살면 있는 것도 다 뺏기게 돼 있습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기만 아는 거. 땅을 잘 보세요. 어떤 사람도 자기 지위, 자기 위치, 재산, 자기 거 끝까지 못 지켜요. 때가 되면 내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때가 되면 전부 다 인수인계 해줘야 돼요. 그 은퇴해야 됩니다. 땅은 그런 거예요.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땅에. 다 변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다 넘겨줘야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떤 싸움을 하셔야 되느냐? 나를 벗어나서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나에게 쟁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에게 쟁여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뭐 있습니까? 금고에 있는 거 말고, 통장에 있는 거 말고 주님께 드릴 거.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중에 주님께 드릴 열매 가지고 있는 거 뭐 있으세요? 나한테 전부 다 쟁이고 나한테 써가지고 만들어낸 열매들 중에 주님께 드릴 거. 그것만 남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사라지고 다 불에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라고 주신 겁니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기를 심히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줄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되는데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뭘로 돌려드립니까?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께 그 사랑을 다시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착각하죠. 하나님 사랑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해야지. 그 이웃은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 맨날 속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게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의 삶이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율법이 끝난다는 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이웃에게 사랑을 주므로 하나님께 이 사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좋은 거 있으면 자기가 먼저 가져갑니다. 어제 제가 사모님한테 며칠을 쫄라서 수박을 사러 갑시다. 갔는데 요새는 수박을 반통을 팔더라고요. 잘라가지고. 수박값이 비싸서 그런 거죠. 그래서 반쪽짜리를 사려고 상태를 보니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한 통짜리를 샀죠.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좋은 걸 골라갑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목사인데도요 수박 이 반통 이거 상태 보니까 별로야. 한 통 사갈 거야. 왜냐면 내가 먹을 때 맛있어야 되니까. 수박은 어쩔 수 없습니다. 수박은 하나가 고르면 전부 다 고른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뭐 10,000원에 10개 이러면요 몇 개는 그냥 후진 거 고르셔도 돼요. 그래야 남을 거 아닙니까? 파는 사람도. 다른 사람도 좋은 거 골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내 것만 고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아셨다면 오늘부터 10,000원에 10개짜리 고를 때 한 개 정도는 조금 덜 생긴 애로 고르겠다. 이런 다짐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익숙해지면 이젠 2개 정도 골라가도 되겠다. 과일은 후숙이 되지 않습니까? 조금 덜 익으면 어때요? 후숙해서 먹으면 되지.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
조금 덜 이익 보는 거, 그런 걸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만 고르면 다른 사람은 좋은 걸 못 골라가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내가 손해 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항상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종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자유에서 오는데, 그 자유로 뭘 선택하느냐? 아버지의 종이 되는 것을,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할 때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종된 사람을 자녀 삼으세요. 종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는 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만 그렇게 받으세요.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기까지는 그냥 놔두십니다. 근데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께 뭐라 그럽니까?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의 종으로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자녀 삼아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들어오니까 아버지께로.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자유를 가져다 주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시고 종되시고 어떤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심으로 함께 교회 구조 안에서 충만을 이뤄가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